오늘 완전한 은혜 7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 내가 붙잡아야 할 확신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 내가 붙잡아야 할 확신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좀 볼 것인데, 9절의 말씀을 한 절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지금 7월 이제 마지막 주로 향해 가는 이 시점에 많은 분들 참 혼란스러울 겁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게 쉽지가 않죠. 또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지금 시점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뭐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도 없죠. 그러니까 계획을 못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힘들어요.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정서들이에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는 신명기 말씀을 좀 선포하고,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몰보트로 나눠진 우리 조이풀 교회는 신명기를 필사하기도 하고 또 통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여러분이 보내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을 거예요. 모세의 심정으로 신명기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심정으로 신명기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뉴 리더 시리즈를 하면서 그 인물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실 그 속에 담겨진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주님께서 주신 리더십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신명기 말씀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을 좀 볼 텐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바로 그 약속의 땅 앞에 이제 서 있는 새로운 세대인 거죠. 이 새로운 리더십을 받고 새로운 세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여러분 상상해 본데, 생각해 보건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앞선대 지도자의 리더십을 이제 바톤 터치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탐한 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쉽지 않은 땅이다. 전쟁의 땅이에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계획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리드할 수 있었을까? 잘 모르잖아요. 누구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지금 여호수아는 가야 하는데, 이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리더십을 펼쳤을까? 저희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단 그런 상황과 지금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적어도 그런 좀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끌었는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하나님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명기를 일주일 동안 특별히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필사하는 동안 저는 여호수아를 쭉 봤습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길 원합니다. 봅시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 첫 구절을 여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볼 때 지도자의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1장 1절. 모세의 수종자다. 수종자. 시종이라고도 하고. 그 누굽니까? 눈의 아들이다. 바로 이 여호수아를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서 좀 보여줍니다. 전과 후로 나눠서 보여줘요. 오늘 모세의 수종자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팔로워, 리더가 아니라 따르는 자, 또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신약으로 얘기하면 따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자죠. 제자는 뭐가 제자예요? 스승이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해요. 제자의 정의는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따르는 자였어요. 자, 따르는 자, 팔로우로서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모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자. 팔로우로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도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팔로우의 역할 자체가 이게 브로드하고 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론, 만약에 논문을 보면 총론을 보기보다는 강론을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팔로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모세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정의는 비전이에요. 비저너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총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팔로우로서의 여호수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듣는 자 여호수아를 먼저 보여주는데 팔로우로서 어떤 듣는 자였습니까? 리더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 두 번째,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리더로서의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의 시종,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팔로우로서의 여호수아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모세 다음에 바톤 터치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적으로 리더입니다. 이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대신한 리더예요. 이제는 누가 말해요?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제적인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듣는 자로서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때 리더로서의 여호수아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만드실 때 이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는 아빠 엄마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기 때문에 보이는 아빠 엄마를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로 보면 돼. 하나님께만 바로 들으면 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 이제 부모의 위치에 서면 이제 부모의 음성을 바로 이제 들을 필요가 없죠.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건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헤쳐나가야 돼요. 어렸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연약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들었습니까? 제자지만 연약하다 이거예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단계 가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서가 있다. 단계가 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리더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리더의 음성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말로 하는 사랑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 정신으로 하는 사랑이라니까 정신으로 하는 사랑. 왜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까? 말로는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대가 지불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국 그 영역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올리실 텐데 그 전까지 철저하게 보이는 영역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두세요. 저도 이 과정을 두셨어요. 리더로 서기까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보이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세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그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보이는 사람, 내 앞에 있는 현실, 실제적인 것, 그것을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훈련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보이는 세계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었다고 했거든요.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는 보이는 땅이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는 그 과정을 통과해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게 사실은 이미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얻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에게 펼쳐진 세상은, 앞으로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확실하단 말이야.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과정을 통과했을까?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보이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순종해냈기 때문에,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훈련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뚫어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힘.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과정을 주십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까 오늘 제목처럼 혼란과 두려움으로 결정 못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는 존재다. 우리는 쏟아내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예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뭘 드릴 겁니까? 뭐를 드릴 거예요? 받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받지 않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 된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없어요.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린다는 개념은 아는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받아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드라이해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송 때문에 드라이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송에 갇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어떤 분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형제에게 굉장히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형제가 저의 설교를 듣고, 형제인가 자매인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름은 자매 같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돌파를 경험했어요.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체인지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메일로 저에게 보내왔어요. 간증문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이 사실들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방송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론 환경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오늘 저녁 이 예배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받아보셨어 봐요. 오늘 이 예배에 오는 마음이 어떤가? 이 예배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방송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 막 축구에 미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저녁 때 예를 들어서 8시에 축구한다고 생각해봐. 하루 종일 일어나서부터 축구 생각하는 거야. 축구. 와, 축구. 계속 받는 거야. 축구. 8시 땡 됐을 때 집에서 TV 볼 때 어떤 마음이겠냐고. 물론 현장에서 가서 보면 엄청나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축구를 보겠냐고. 성스럽고 경건하게 볼 거야, 아마.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거.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거야. 받아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젖어들어야지 짜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 뜨는 아침부터 오늘 이 시간, 공식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젖어든 사람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다음 단계 돌파가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듣는 존재라는 사실. 듣는 존재. 내가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양의 전략? 양의 어떤 건강? 자신의 보호? 자신의 어떤 계획? 뭐가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할까요? 양의 정체성이 뭐예요? 성공한 양이든 저게 그냥 잡아먹어 죽을 양이든 어디서 나눠줘요? 아주 간단해요. 양 자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 아멘. 그래서 양인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죽어가는 양도 살아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이리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맹수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양이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때문에. 이 선한 목자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잘 훈련된 세파트 100마리 정도를 갖고 있어. 게임 끝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 이 선한 목자 하나 때문에. 근데 이 선한 목자는 100마리의 세파트를 갖고 있어. 맹수가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침투를 할 수 없는 거야. 이 양에게 있어서 페이버는 뭡니까? 이 양의 인생을 결정하는, 양의 양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원칙은 뭡니까? 진양아. 진양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어떻게, 너는 양이란 말이야, 양. 네가 혼자 어떻게 떼쓰고 돌파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자가 거짓 목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결국 그 거짓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발버둥 치지 마세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훈련시킨 그 세 파트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목자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에게 야, 제 양 또 딴 데 간다. 막 뛰어. 그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빨리. 그거야 그거. 세 파트인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가 이게. 쫓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출처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출처는 성경적으로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하여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상하듯 듣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여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응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시대, 한 치 앞도 계획할 수 없는 이 시대에서 가이던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깜깜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해, 불안해요. 여러분, 여기 불 끄고 있어 봐요. 저도 여기서 지금 뭐 거의 한 8, 9년을 예배했지만 여기 불 꺼봐요. 아마 당황할 거예요.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안 보여서.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그곳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가득해요. 역대급이에요. 와, 저도 아마 지금 들음의 홍수의 시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들을 게 없는데 지금 들을 게 너무 많아. 예전에는 듣는 루트가 한정됐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또 선생님, 또 이게 한정됐는데 지금은 막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디서 뭐 이상한 것들을 그렇게 듣고 와가지고 막 들음의 홍수의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소리가, 오히려 그런 소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그 세상의 소리들이.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오히려 다 불안한 소식들이에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보세요. 맨날 코로나 소식 듣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측이 안 돼. 분명히 7월 달에 백신 맞으면 괜찮다고 그랬죠. 얀센 맞았잖아. 우리 사역자들도.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어. 7월 달, 8월 달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백신 사태도 보십시오. 여러분, 백신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맞아요. 그냥 어떤 곳에서 우리에게 펜스를 쳐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스테이지 발판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발판을 하는 역할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마스터키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왜? 백신이 마스터키면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확진자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마스터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 우리가 백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의 소재이진 많지만 너무 많은 지금 변수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독일 또 중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보십시오. 예측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지금 그 더위 보세요. 와, 저도 한국에 꽤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런 대학볕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바깥에 나가면 잠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예측이 안 된다. 이거 예측이 안 된다.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거시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시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한 것도 알아요. 그게 거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거시적으로는 안단 말이야. 근데 이 거시적인 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뭐가 확보가 되냐면 거시적인 게 확보가 돼. 여러분,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거시적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어디냐면
부분적이라는 거, 부분적.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어려움은 바로 이럴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시적인 하나님의 그림은 봤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부분적으로 이제 여리고도 맞서야 되고 아이성도 맞서야 되고 어디 길로 어느 루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시간 안에 이 거시적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미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래는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약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자,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납니까?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다윗의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다음 단계 2021년 다음에 어떻게 2022년을 내가 살아야 할지,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어떻게 가야 할지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시적으로는 알겠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 앞에 내 결혼도 있고 취업도 있고 새로운 일들도 있고 새로운 사역도 있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거시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안에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지 못했다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수렁에서 또 건져서 결국 여기까지 가게 할지, 아니면 사울처럼 중간에서 아웃될지 누구도 모른다.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지막까지 분명히 서 있지만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이 미래적인 시간이 있지만 이 미래적인 시간을 여러분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오늘을 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오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희도 SRB로 나누면서 언제 어떻게 뭐가 끝날지 모르지만 SRB를 나누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도 보고 함께 돌보고 이렇게 하고 뭐 프레시 윈드도 하고 뭐 호렙산 기도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 무조건 하나님이 할 거야. 가만히. 정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어. 뭐 주인이 오면 끝나는 거지. 뭐 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주인은 올 거는 분명한데 우리에게 뭘 묻고 있어요? 오늘 너에게 맡겨진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되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가이던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팀 사역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분명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인간의 시간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셨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만 그 시간을 살아내는 여러분에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갈수록 분명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확신 있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부흥을 기다리는 자가 부흥을 봅니다. 역사를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돌파를 갈망하는 자에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사역의 부흥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역의 부흥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사역자들 마음에 드네. 옛날에는 또 그랬지? 할렐루야.
자, 내일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봅시다. 내일. 자,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거시적인 거잖아. 이건 안단 말이야. 근데 바로 내일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시적인 재림은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계절이라고 얘기해요. 그 흐름은 우리가 알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계절은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 이 정도가 무슨 계절 정도를 지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절 가운데 어디 정도를 나를 지금 통과시켜 주는지 그것은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일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에 뭐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계절은 알 수 있지만 몇 월, 며칠, 몇 시, 무슨 요일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그림은 내가 알 수 있지만 그 계절은 내가 대강 짐작할 수 있지만 어떻게 어디로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임봉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면 점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얘기할 때도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흐름들을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흐름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격려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예언을 보십시오.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의 기능을 보십시오.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겁주려고 은사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이거예요.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내일 당장 내일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한 거야. 솔직히 궁금합니다, 저도. 정말 궁금해요. 헬렌이 거시적으로 나는 결혼할 수 있을 거다. 분명하게 이 헬렌 선교사가 믿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어디서? 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거 궁금하지 않는 게 답답한 바보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 인생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절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앞에서 펼쳐진 오늘 내가 만나야 되는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이 소중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흐름들을 보이십니다. 선명하게 하십니다. 이 어려울 때 제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지금 제 안에 있는 어떤 여러분 팁을 드린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아둘람으로 먼저 인도했어요. 다윗 앞에 펼쳐진 것은 병든 자, 어려운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가득해. 이상 왕 될 사람인데 내가 왕 될 사람들인데 이거 보고 있게 생겼어? 아니요. 주님은요 다윗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것들을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낼 때 다윗을 다음 단계로 이끄신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 안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다 왔어요. 어려웠어요. 그것을 오롯이 감당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도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에서 어려운 청년들 데리고 1명, 2명 씨름한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실속적인 예배도 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물론 그것이 제 안에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것을 해낼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어마무지한 권위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SRB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현장에 있는 실시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동료들 안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들을 서로 돌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거 아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배의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돌파를 주신다 이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권위를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신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 내일을 자신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근본적인 걱정과 괴로움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왜 괴롭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괴로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염려에 대한 정의, 왜 염려가 생기느냐? 내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현재형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future나 past, 과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now인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현재인 것이에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현재인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인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현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now예요. 건강에 대한 내일, 가정에 대한 내일, 사역에 대한 내일, 계획에 대한 내일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 이렇게 했는데 내일 이러지 않을까요? 정말? 저는 목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사람도 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는 사람도 봤고 하루아침에 suddenly. 그러나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 심지어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도 봤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됐대?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그 가정이 그렇게 됐대? 그 사역자가 그렇게 됐대?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성경을 보세요. 내일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뭐냐?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이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계획도 세우지 말라고 그냥 오늘 현실에만 충실되게 살아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바보같이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현실에 그냥 만족하며 충성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신 스스로의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모험인지 확률 없는 도박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내일이 있는 것이에요. 언약 바깥에 내일이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바깥의 내일이란, 하나님 바깥의 결혼과 하나님 바깥의 일터와 하나님 바깥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바깥의 사역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계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여는 미래, 하나님이 여시는 내일,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너무 자신할 수 있어요. 30년 전과 지금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 인생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낭망하고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자를 조심하세요. 하나님 바깥에서 내일에 대해서 확신을 말하는 자. 세상의 소리를 보십시오.
모든 소식이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전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럴 때 내일에 대해서 상황과 현실을 분석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상황을 봐, 지금 정치를 봐, 지금 시대를 봐. 이렇게 된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분별의 팁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방송이든지 뭐든지 하나님 바깥에서, 복음 바깥에서, 언약 바깥에서 뭔가 시대와 상황을 분석하며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잘 보세요. 왜 그게 잘못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땅의 해석으로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같은 차원이 같은 차원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보세요. 결국 인간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엄청난 단계 이제 유명한 재벌들이 우주여행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엄청난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다 땅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땅이 땅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원래 해석은 뭐가 된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란 뭐냐면 담아낸다는 거예요. 담아낸다. 이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아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물이 있잖아요. 이 물에 제가 구슬 하나를 확 넣으면 그게 이해야. 완전히 그냥 완전한 이해.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야. 그게 지혜인 거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다 담아내고 있거든.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바꾸신다.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어린 다니엘이지만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의 법칙은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의 인생을 담아낸 거야. 그러니까 지혜인 거야.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야. 답이 보이게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이 땅을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측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스크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기도 제목이 또 막 왔습니다. 또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바보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보입니까?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가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냐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따랐던 모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미래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미래를 막 예측하면서 사셨어요? 현실을 살아내셨어요. 자기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것에 여러분 신경을 쓰셨고, 미래를 열어갈 제자 한 사람을 키우며 사셨어요. 그게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돼요. 다 이상한 계시에 빠져 있어요. 이상한 소리들에 빠져 있어요. 정작 답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 주의해야 되는 이유, 이런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들 주의해야 되는 이유, 복음 아닌 것들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 그들의 말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되는 이유, 아님 말고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맞으면 괜찮고 맞으면 나도 놀랐을 거야. 그런데 아닌 경우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선동되어서 오늘 현실의 삶을 버려두고 여러분 다 다른 데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말에 현혹이 돼서 여러분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시기까지 얘기했어.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해. 그렇게 안 됐거든. 그 제가 가서 묻고 싶은 거야. 정말 앞에 따져놓고 그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왜 이 부분에,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안 집니까?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 당신이 선지자요? 적어도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은 자기가 말한 것을 갖고 시름시름 알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고 시름하며 애통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그러지 않거든. 맨 유튜브로만 떠드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선동을 당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동가요? 예수님은 선동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동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군중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걸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만 보이셨습니다. 진리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런데 아님 말고야. 자기가 말한 것이 조금 맞아서 그건 막 어마어마하게, 그럴수록 자기가 본 거 맞은 거에 대해서는 더 숨어야지. 바울이 3층층을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3층층 봤어. 너 알아? 내가 본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심스럽게.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자기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오히려 봤기 때문에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계시가 계시록 아니겠어요? 어디서 보이셨어요? 군중 속에서 그 계시록을 보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반모섬 유배지에서 보이신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이상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리에 현혹되어 있어요. 왜 현혹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안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여호수아가 붙잡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조이풀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CCC의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100가지 질문이 있어요. 답은 뭡니까? 다시요. 답은 뭡니까?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님 말고요. 아님 말고 자기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주 우리 교인들에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속이는 자들은 언제든지 일어났어요. 이단들도 있었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은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았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현혹시키는 자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자는 소수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름과 계절에 대해서는 알게 하시지만 쪽집게처럼 어떤 것들은 지정하지 않으신다. 속 편하잖아요. 이제 내려놓으셔요. 내 남편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아내가 있을 것이라, 내 사업이 뭐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대한 계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쪽집게처럼 동쪽으로 가서 네가 2번 절하고 눈 뜬 순간 나타나는 남자가 네 남자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보십시오.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여호수아는 신명기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안에 있는 근본적인 혼란과 두려움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생각을 충분히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적 상황,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보십시오. 섣불리 미래를 예측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본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는 여호수아가 아닌,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는 여호수아가 아닌, 코로나 분석하는 여호수아가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의 상황과 아이성의 상황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다를 거예요? 여리고 분석하고 아이성 분석할 겁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결국 내일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선명하잖아요. 1장 8절 9절 보셨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명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라.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는지를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거시적인 건 알아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역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Where? What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거시적인 하나님의 그림은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뭐 해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곳으로 가라, 이것을 해라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정도 레벨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더 깊이 봐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편할 수 있어요. 너 집회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선명할 수 있어요. 너 준비해서 일루로 가. 선명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 순종이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너 이 사람 만나. 그렇게 하면 선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다루지 않아요. 다른 차원에서 다뤄요.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는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너는 내 말씀만 봐. 내 말씀만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죠?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혼의 영역의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복잡하지가 않게 됩니다.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생 철학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정도 레벨의 철학으로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해를 줄 뿐이에요. 오늘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다른 차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성검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일과 혼의 일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내 뜻인가? 모르잖아요.
내가 가야 되나? 이게 내 생각인지 저 사람 만나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모르잖아요. 다 우리 생각에서 이뤄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의 일과 영의 일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 분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세요? 여기가 비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법칙을 하나 세우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두 글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초성은 시옷, 리을. 뭐요? 소라? 아니잖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실 때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축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막 초자연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마다 듣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와, 여호수아야, 너 그거 궁금했지? 모세 밑에 있을 때부터 너는 순종이 준비된 사람이고 지금도 내가 다이렉트로 말하는 나의 음성을 듣기에 너는 준비된 사람이고 여호수아야, 딴 거 아니야. 내 말, 너에게 주어진 말 주야로 묵상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보십시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길을 만들겠다. 네가 생각하면 이루어지겠다. 여러분 우리는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에게 돌파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내길 원하세요. 이것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내길 원하세요. 어떻게 지금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생각만 해도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고 목사님이 프레시 윈드를 통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풀어낼 메시지가 정말 놀라운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전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구하면 당연히 이루어 주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2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없던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밟는 길을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어떻게 어느 차원에서 세상 분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네가 가면 길이 돼. Wherever you go. 여리고로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Wherever you go.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여호수아 1장서부터 이 9절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로 가라, 아이성으로 가라, 로마로 가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내 생각에 관심이 있다는 것.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잖아요. 어디를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거에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야, 나 그거에 1도 관심 없어. 나의 관심은 너야. 지훈아, 조이풀교회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래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관심은 뭔지 알아? 지훈아, 명심해. 나의 관심은 너야. 나는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네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 네가 가면 길이 되는 거야.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존재로까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와우. 쫓아가서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 그래, 내가 길이야. 그게 진리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 위에만 있다면,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분석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한 걸음,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내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태성전사님 알았어요? 그거야. 사역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 막 우리 조이풀 교회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시는데요. 막 소름 끼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양아,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R45가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많은 걸음도 빨리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한 걸음. 여리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달랐고 아이성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달랐어요. 오늘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 바깥에서 얘기하는 불확실론자의 음성에서 탈피해서 진짜 진리의 음성,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지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에게 올인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날 수 있어야 되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 이 불확실한 상황,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돌파가 있을지어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들을 심겨주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